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리고를 배신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뒤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 준비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쪽 지파 사람들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요단 동편 땅에 남겨두어 정착하는 대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여리고에서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게 되어 목숨을 건집니다. 라합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한 것은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여리고를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던 이유는 라합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으로 봅니다. 라합은 비록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15절부터 21절은 정탐꾼이 약속을 하다. 22절부터 24절은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우선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아주 오래된 성읍인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길목에 위치한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대표할 정도로 길목에 위치해 있고 마치 문 빗장과도 같을 정도로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여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나옵니다. 시딤의 위치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며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기생의 집은 그 지방의 낯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라합의 생업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을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을 평가하기를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몰래 엿보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두고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은 모른다며 다른 곳으로 안내해버립니다. 6절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 지붕 위에 말리기 위해 펼쳐놓은 3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3대는 말리기 위해 평평한 지붕 위에 널어놓습니다. 3대를 영어 성경에서는 플렉스로 번역했는데 아마포, 린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린넨의 원재료가 되는 식물로 줄기에서 얻은 섬유로 린넨 등의 직물로 만들며 씨로는 기름, 아마유를 만듭니다. 9절에 보면 여리고 있는 라합은 여리고 왕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몰래 온 정탐꾼의 의도를 알아차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소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개입, 가나안 땅을 정령하는 이런 내용들을 확신하고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땅을 건넜던 것 같이 요단 강물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무서워서 간담이 녹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확실한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증표는 18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었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하고 있는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도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탐꾼과 라합 간의 긴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수세기 전에 약 3.5에서 4.5m 간격으로 떨어진 두 성벽이 여리고 도성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들은 한쪽 성벽에서 다른 쪽 성벽으로 연결되는 견고한 제목 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도망쳐 나온 창문은 그러한 바깥 성벽으로 이루어진 가옥의 측면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창문에서 밧줄을 늘어뜨리는데 나중에 다시 여리고를 점령하러 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밧줄을 창문에서 달아 내립니다. 붉은 밧줄은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분명한 서약의 경계선을 짓고 있습니다.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흘린 무죄한 피는 보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 문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간담은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록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으로 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한 약속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나옵니다. 땅의 경계까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라합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고 정탐꾼을 눈으로 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하며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리고를 배반하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죄로 얼룩진 가나안 땅을 버리고 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자 갈급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가 돌아서야 할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합처럼 나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죄의 현장에서 단호히 돌이키며 일어섭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다시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합의 행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청탄꾼들이 돌아간 뒤에 바로 창문에 붉은색의 밧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언제 다시 여리고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라합의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이 다시 올 정탐꾼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라합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표시로 붉은 밧줄을 내달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길을 걷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